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목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화 안 내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스 무슨 뜻이죠? 뉴스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소식. 그런데 포춘지와 타임지의 창립자인 헨리 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데요. Good news isn't news, bad news is new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뉴스가 될 수 없대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대요. 새로운 소식이 될 수 없대요. 어떤 소식이 뉴스라고요? 안 좋은 소식이. 이게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TV를 켜면 이 TV에는 늘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쵸? TV에서 좋은 얘기 들으신 적 얼마 없을걸요? 또 언론계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내려옵니다.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으면 뉴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은 뉴스거리가 안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우리에게 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뉴스들 중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칼부림.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런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로 쿡 찔러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 일대가 공포로 사로잡히기도 하고 미국은 아주 충격적인 나라입니다. 한국은 기껏해야 칼로 조금 그러지만 미국은 총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이 무서운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 지금 그런 나라에서 서바이벌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아주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면하면서 그 사건들 이후에 후속적으로 보도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왜 칼로 사람을 찌르는가? 왜 총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어린아이 아무 잘못 없는 그 아이들에게 총을 난사했는가? 들어보면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결국 그 분노가 주체하지 못하여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똑같은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에 그 감정이 컨트롤되지 아니하면 그 감정은 나를 삼키고 모든 것을 삼키고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감정이 있어요. 저에게도 감정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감정이 있고 모두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섭섭함, 억울함, 화가 나는 것 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아닙니까? 감정이 있죠. 감정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적절하게 움직여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픈 것이 여러분 절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감정이 나타나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화가 나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못해요? 그런 감정이 망가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감정이 컨트롤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다루심을 받을 때에 그때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다루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컨트롤되지 아니하고 이게 조절이 되지 아니할 때에 그때 그 품었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분노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는 이 분노의 밑바닥에는요, 지극히 어떤 마음이 깔려있냐면 자기중심적, 자기 이기적인 인간적인 죄성이 깔려있습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욱 올라오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욱 하고 올라오고, 내 기준과 내 자존심이 딱 건드려졌을 때 이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잖아요. 그러면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분노가 막 올라오죠.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1절. 다음 장, 한 번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있는데요. 어떤 정욕이 있다고요? 싸우는 정욕. 이 정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봐요. 근데 우리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정욕이 있는데 그 싸우고자 하는 정욕입니다. 정복욕. 이 밑바닥에는 다 자기 이기심,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본능이 싸우는 정욕입니다.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정욕에서. 분노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정욕에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뭐 상황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 밑바닥에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주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낼 줄 압니다. 저도 화낼 줄 알고요. 이 자리에 화 안 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우리에게도 화내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지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화가 날 때 그 화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느냐, 그 화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화내본 적 있으십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화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죠.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면 저도 화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가장 내게 소중하다고 말하는 내 가정에서도 화를 낸 적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도 내 자신이 못마땅하여 내 자신에게 화를 낸 적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낸 적도 있죠. 사람마다 화가 나는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일이 왜 화날 일이야?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 왜 화를 내지?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화날 이유가 되는 거죠. 나는 이해 못하지만 화날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포인트는 다 다른 것에서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화를 내야 되는 어떤 우리가 그런 어떤 절제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쳐요. 그러면 그 화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그 화를 처리하십니까? 제가 보기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나는 어떻게 그 화를 처리하고 있는지. 첫 번째, 일단 화가 나면 저지르고 본다. 화를 확 내놓고 본다. 나는 풀어야 직성이다.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잘 한번 내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그냥 더 복잡해지는 거 싫어 하면서 그 화나는 상황을 꾹꾹꾹 누르는 사람. 여러분, 그 화를 꾹 누르고 계십니까? 세 번째, 그냥 무시해버린다.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잠이나 자자, 잠을 자거나 그러십니까?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괜히 이 일하고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조잘대면서 막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계십니까? 자, 1번, 2번, 3번, 4번. 나는 어떤 사람? 속으로만. 네, 들키면 안 되니까요. 속으로만. 그런데 성경은요, 이 네 가지 태도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단순히 1차원적인 이야기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화날 수 있죠. 그러나 그 화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보기로 드렸던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2번 꾹꾹 참아 누른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꾹꾹 참아 누른다. 그 네 가지 보기 중에 어쩌면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꾹꾹 참는 것이 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꾹꾹 참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그걸 화합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하죠. 그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를 방치하면 죄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분노를 방치하면 죄의 통로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죄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화, 분노를 방치하면 반드시 그것이 죄의 통로가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답 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살인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까? 근데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요동하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살인은 잘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입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잘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이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돼요. 사람 살려야 됩니다. 죽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죄니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살인하면 안 된다는 이 이야기에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인은 잘못된 일이라는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학습으로 살인하면 감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 가기 위해서라도 살인하지 않죠. 그 살인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안 좋은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여러분 만약에 이 가치관이, 이 결과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는 진짜 위험한 자리입니다. 왠지 아세요? 누구인지 나를 몇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안전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본법에도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 담을 야밤에 함부로 넘는 것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 야밤에 복면을 쓰고 한밤중에 남의 집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잠깐 남의 집에 뭔가를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삶의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야기한 김에 뭐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카지노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요.
카지노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 마지막 결과가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면 카지노 사장님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LA 가면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인 노숙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노숙자들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물론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상당 퍼센트 차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가까이에 라스베가스가 붙어 있어갖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휴스턴은 참 복받은 땅입니다. 라스베가스랑 얼마나 멀어요. 멀어서 다행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결과를 알면 그 결과를 생각하면 안 가는 거죠. 제 인생의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학창시절에 짤짤 이렇게 하잖아요. 홀짝 하잖아요.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구경만 했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굳이 그걸 왜 해요? 우리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조그만 아이에게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그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결과를 아니까 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화가,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와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가만히 방치하고 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작은 물씨 하나가 집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화를 컨트롤하지 말고 통제하지 못하면 그 화는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를 태워버리고, 심지어 화 한 번 내가지고 분노 한 번에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이미지와 내가 쌓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가정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사업장을 잃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를, 오늘 에베소서 2장 4장 26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내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분노는요, 잘못된 분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이 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내 남편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 내 아내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분노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 넘어지지 말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분내는 마음, 그 화나는 마음을 품고 있지 말라.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담아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에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 그거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지 마. 왜 거기에 붙들려 있어? 그만 생각해. 제가 한쪽에서 계속 뭔가 해프닝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고 막 거기에 막 생각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 모습을 제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다라고 계속 핀잔을 주면서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 내려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으면 맡겨드리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저는 내게 일어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을 터인데,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붙잡고 그걸 붙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불편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죠. 여러분 기쁘게 사셔야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화, 분노, 마음들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가 결국 나를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던져버려야죠. 그 결과를 안다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화냈던 일들, 이 화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가인과 아벨,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 결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 결론은 참 비극적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이 드렸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섭섭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 그래서 가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분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그 분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지 말라고. 그런데 이 지금 가인의 상태를 보니까요, 이 분한 마음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색이 변했습니다. 색깔이 변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이때 가인의 얼굴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1번 하얀색, 2번 노란색, 3번 주황색, 4번 빨간색. 몇 번일까요? 4번. 저도 정답을 모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중요한 건 안색이 변했습니다. 노랗게 질렸던, 하얗게 질렸던, 빨갛게 달아올랐던. 중요한 것은 그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얼굴로 드러나다는 것이죠. 얼굴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숨긴다고, 나는 가려본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말의 태도로 나타나고요, 우리의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마피아 게임이라고 있어요. 선량한 시민과 마피아가 있는데 마피아 2명을 밤에 딱 보면 우리는 마피아를 찾아야죠. 저는 그 게임이 참 재밌습니다. 누가 마피아인지 모르죠. 근데 저는 그 게임을 하면 마피아를 잘 골라냅니다. 내 눈을 봐 하면서 눈동자를 쳐다보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얼굴을 깨끗하게 쳐다보면 보입니다.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던져보면 반응하는 그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만약에 제가 마피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금방 들킵니다. 이게 못 숨기겠는 거예요. 금방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사람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눈동자가 흔들린다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얼굴로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말투에서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벨을 향해서, 그 가족들을 향해서 지금 가인은 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요, 마귀가 그의 마음에 틈타서 그의 마음을 헤집고 그 마음을 붙잡고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지을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죄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죄가 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에 끌려가고 있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를 다스려야지 왜 죄에 끌려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하는 말씀, 마치 짐승이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지금 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요. 가인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너는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노가 나를 삼키고 내 삶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아침에 분노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분노하면요. 아침밥부터 안 넘어갑니다. 여기부터 꼭 막혀가지고 그날 하루는 속이 불편합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뭘 해도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삼켜버린 상태죠. 분노는요. 그래서요. 내가 분노하면 상대방을 삼키는 것 같지만 그 분노는 나부터 삼킵니다. 그 분노는 결국 내 가정을 삼키고 교회를 삼키고 내 이웃을 삼켜버립니다.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망가지게 하는 결과를 우리가 내다본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분노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 화려한 성을 갖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그 화의 결과를 알고 내가 오늘 그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삶 속에 성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다.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그 마음을, 그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품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분노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노의 순간에 주님 앞에 통제권을 내어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분노의 순간에 통제권을 드립시다. 자, 내 삶의 통제권을 누구한테 드리자고요? 주님 앞에. 언제요? 분노의 순간에 통제권을 완전히 이양하십시오. 넘겨드려 보십시오. 화가 나는 것, 분노하게 되는 것 분명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모든 순간들이, 대부분의 순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들이 제일 많아요. 그 대부분은 거의 99.9%는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아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할 때 화가 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죠.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요 그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루지 못하고 그걸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평생도록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용기를 내서 털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붙잡혀 끝까지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분노의 문제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분노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있는 거라면 이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해결해야죠.
그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결해야죠. 털어버려야죠.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볼게요. 가인이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분노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아줬는데 자기와 자기의 재물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은 받으시고 이쪽은 안 받으셨어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여러분 어찌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가인이 무슨 이유가 되었든 간에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지금 가인은 한쪽은 받았는데 그는 받지 않아서 비교하는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지금 가인은 지금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가인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다음 액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not fair.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내게 부족한 게 뭐죠? 내가 어디서 또 다시 해야 되죠? 이걸 물어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편한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자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자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지금 가인은 내 것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비교식에 사로잡혀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떨 때 가능하느냐? 자, 구체적인 제안을 드릴게요. 분노의 순간에 주님께 통제권을 드려야 된다는 것 알죠? 어떻게 통제권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눈을 돌리면, 우리의 방향을 돌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방향만 돌리십시오. 시선만 돌리십시오. 자꾸 그 문제를 주목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 딱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때 내 시선을 딱 돌려놓으면 다른 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요, 문제 속에 딱 들어가서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옆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내 소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죠. 시야가 좁아집니다. 주변 상황이 안 보입니다. 지극히 내 감정만 붙들고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한 발짝 빼서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이 믿음 온 책 받으셨죠?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믿음 온 책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써내려갔고 수고로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밤마다 글을 써가면서 그 수고하며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어드리는 이유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꾸 말씀을 주목하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죠. 근데 보면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교제하고 이야기를 자주 적극적으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과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불편한 상황들이 언제나 찾아오죠.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 앞에 딱 서고 기도의 순간 딱 서고 딱 나오니까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자세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요, 삶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선을 돌리겠습니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주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두렵고 힘든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 여호수아의 시선을 저 가나안 땅이라고는 두려움과 문제 앞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눈을 말씀 앞에 두면 내가 그 모든 상황을 풀어가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만 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답답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선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거기에 주목하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문제는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적극적으로 주님 바라보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기꺼이 종으로 내려가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자세. 내가 엎드려버리겠다 라고 하는 자세.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 엎드리십시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봅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저의 마음은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어보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분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을 기꺼이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걸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화가 여러분의 삶을 삼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다스리며 죄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